주님을 축복합니다. 금요 우리 치유학교 제목은 가정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 가정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경우는 뭐 두 집 건너서 한 명의 정신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뭐 결혼, 이혼, 뭐 가정 얘기 이런 거 못할 정도로 그만큼 막 결혼을 막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이런 일이 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가정이 막 마약, 그다음에 뭐 중독 이런 가운데 막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일본 문제였고 또 우리 미국 문제였지만 지금은 일본, 미국 문제만 그렇게 그런 가운데 막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만 많은 게 아니죠. 지금은 우리 한국에도 지금 가정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치유하는 여러분이 가정치유 사역자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고요, 영적 상태를 바꾸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전도, 그다음에 사람 바꾸는 거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내가 살아나는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망대를 자꾸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치유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망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홀로 이제 예배 드리면서 망대를 자꾸 만들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만큼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끌려가게 되고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나를 살리는 그런 망대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는, 또 교회에 영향을 주고 또 후대에게 영향을 주고 나가서는 지역과 또 세계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축복에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 가정마다 일어나는 갈등들이 다 있죠. 그죠?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저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저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저런 가문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땅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행복한 이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기는 행복한 가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뭐가 있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돈 많으면 돈 많은 만큼 이게 문제가 되고, 건강하면 건강한 만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이렇게 문제가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되면 내가 막 이렇게 막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자리 딱 올라가 보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 샀다 그러면 얼마 살아보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내 목표를 딱 정해놓고 올라가 보잖아요. 그거는 행복이 없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이 없는 게 아니라 절대 행복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 누굴 만나야 되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 뭡니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가정이 어렵고 불행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다진하게 얘기하고 화목하게 얘기하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 진짜 행복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게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전도, 그죠? 요거 하는 가정이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죠.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이 행복한 가정에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정신 마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집에 돈이 하나도 없고 먹을 게 하나도 없다.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안 하겠죠. 집에 또 간데 막 누가 나를 보고 막 욕하고 막 자꾸 뭐라 그러고 이러면 행복 안 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래도 진짜 영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행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누굴 보내주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부 10계명 있잖아요. 그죠? 그거 되지 않습니다.
막 그거 지킨다 해도 참된 만족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절대 해결 안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진 가정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 여기 누가 역사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해도 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우리가 배경들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배경이냐면 여러분이 이걸 무시 못합니다. 자라난 배경, 이거 여러분이 무시 못해요. 그죠?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자라난 배경 가운데 여러분이 그 습관, 뭐 체질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가 이거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책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세상적인 뭐 중요한 그런 것도 좀 보시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이제 말씀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부분도 사실은 치유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라난 배경, 여기에 이제 영향을 확 받습니다. 그죠? 저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또 뭐 사투리, 이것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죠? 그 이제 이 자라난 배경, 이것 때문에 내가 바꾸고 싶어도 안 바꾸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이제 우리 후대들은 이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걸 간접적으로 이걸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보여주는 걸 못하면, 뭐 지난번에 좀 책을 통해서, 그다음 누구의 말을 통해서, 그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는 환경이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안 좋았잖아요. 우리 랩런트 읽으면 보세요. 요셉, 그죠? 태어나자마자 누가 죽었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죠? 얼마 후에 형들에게 임신매매로 팔려갔습니다. 이 배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사실은 뭐 윤리, 도덕 이거 잘하고 삶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능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셉 이 삶이 성경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조금 나왔죠. 그죠? 뭐 최선을 다하고, 그죠? 열심히 살고 인정받고 이런 거 나왔어요. 그죠? 그 요셉의 그 구체적인 잘못된 것을 다 얘기했다 그러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필요 없을 만큼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그죠? 그 나중에 쌀 장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 해결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뭔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육신적인 우리가 자란 환경, 배경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면 우리가 그걸 또 고치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죠? 물론 또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진짜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조금 이렇게 우리 목회자리 생활하다가 이렇게 이게 교단이 좀 마음에 안 드는가 봐. 그래서 이제 땅 교단으로 가버렸어요. 우리 얘기하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땅 교회로 가버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을 저하고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좀 하자. 그리고 좀 포럼 좀 하자. 하면서 포럼을 좀 했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구원은 받았지만 삶도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많거든요. 그 교회에 오는 사람도 교회 오면 다 목사님이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처럼, 목회자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떤 사람처럼요? 그죠? 다 진짜 세상을 부처님처럼, 그죠?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이 막 넘치고. 근데 교회가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안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똑같아요. 그죠?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그거 바꾸려고 그러지만 또 못 바꾸니까 속으로 끓으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의 신앙 고백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이 뭐라냐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천국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맞죠. 우리가 구원 받고 안 받고 우리 나중에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천국 가면 와 있어 천국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옥 가면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러나 그거는 맞아요. 딴 사람은 맞아요. 근데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딴 사람은 그게 맞아요. 가봐야 알아. 근데 나는 가봐야 합니까? 저 가봐야 할까요? 그건 확신이 없는 거죠. 저는 확실히 갈 수 있다는 게 100%뿐만 아니라 몇천 프로 있어요. 그 구원을 받은 거죠. 저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두 종류가 나오더라. 구원 받았는데 삶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뭐 영적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자기 규모가 안 돼서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그 목사님 한 번 얘기했잖아요. 막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분 딱 보니까 이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 열심히 구원받고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중에 예수 진짜 믿어지지 않다면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내가 보기에는 지옥 가요. 그죠? 내 신앙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런 고백을 했다. 그 사람 틀림없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두 종류예요. 그죠? 구원 받았는데, 그죠? 이게 삶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구원 받았지만은 또 이렇게 복음 받았는데 윤리 도덕을 따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갈라디아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뭐하라 그럽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윤리 도덕 지켜야 구원 받는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받았는데 이게 복음 체질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삐지고 그다음에 정죄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구원을 받으셨죠? 그럼 두 가지를 바꿔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 아까처럼 이 잘못된 삶, 어쩌면 세상을 우리가 안 살고 저저 산꼭대기에 살면 규모 필요 없습니다. 규모 필요하네요? 시군 자다가 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자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그죠? 세상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모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영적 문제 우리가 받고 치유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치유받아야 되죠. 정신병 가서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면 이게 치유 안 되면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그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영적 문제, 그 해결 안 되는 거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치유를 해야 치유를 받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누가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 되면 영적 문제 있어도 별로 상관없을 수 있어요. 내가 규모가 좀 없어도 그거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 뭐라 그래요? 처음에 내주라고 해요. 성령 내주.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 내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계속 누리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니죠. 성령 인도라고 하죠. 인도. 그죠? 인도 받는 거예요. 그죠? 나는 무식하지만 인도 받으면 돼요. 나는 영적 문제 많지만 인도 받으면 돼요. 나는 규모가 없지만 인도 받으면 돼요. 그죠? 그럼 치유가 돼요, 안 돼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죠? 길이 그거 밖에 없어. 어디로 가야 돼요? 한 길밖에 없어. 난 절로 가고 싶은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떤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죠? 그 성령 인도 길이 딱 한 개라면 우리는 참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그건 로버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 길을 내놓고 성령 인도 받을 길을 따로 내놓은 거예요.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끌고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령 인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모나 영적 문제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배운 것도 없는데 뭐 제대로 안 해.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우리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힘을 받아야 돼요? 위에서 내리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해분이 파워, 드론이 파워. 그게 금방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죠? 그 세 가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자꾸 뭐 뜯어 고치려 하지 말고, 그죠? 그 뜯어 고치려고 고칠 수 있으면 뜯어 고치라니까요. 그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진짜 배제하고 내가 제대로 응답 받으려면 그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그런 싹 다 없어집니다. 그게 누구의 응답이냐면 저의 응답이에요. 그죠? 좀 무능했거든요. 좀 막 뭐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 내주 성령이 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도 뭐 이렇게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주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목사님이 뭐 떠나고 그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 내가 보면 그거는 받은 거다. 그러나 이게 이제 복음 아닌 것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 이걸 이제 용서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여러분이 이 자라난 배경 이거 우리 무시 못 한다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요. 못 바꾸면 금방 얘기해가지고 세 가지 길로 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저처럼 이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제가 잘한 응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응답을 받고 가요. 감사하죠. 자라난 배경에 사실은 별로 문제가 나지 않죠. 그런데 이거 안 누리면 불신자도 문제고 교회 다닌 신자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 계속 싸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이것도 무시 못한다니까. 같은 얘기지만 환경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죠? 좋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하고 안 좋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죠? 이게 잘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죠? 20년 30년 동안 생판 다른 환경 속에 살다가 결혼했어요. 이게 맞아 안 맞아요?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저희 집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집사람은 결혼했어요. 속초 갔는데 아파트 하나 다 이렇게 이제 뭐 구했거든요. 근데 그게 막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 저는 별로 문제 안 되거든요. 왜냐? 저는 뭐 옛날에 9시 되면 동네 불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자면 되는 거예요. 그죠? 새벽에 뭐 화장실 갈 때 불 깜깜해. 별로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 사람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두려움 가운데 그런 거 막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럼 여자 혼자 있으니까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은 또 가족끼리 같이 지냈는데 30년 동안 가족과 같이 지내다가 혼자 그리 자본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죠? 혼자 자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이제 주원이 태어나니까 그거 위로 삼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이거 때문에 막 싸움이 옵니다. 그죠? 이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지? 나하고 안 맞으니까. 특별히 남자 여자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평생 여자하고 살아도 여자 마음을 모릅니다. 여자도 평생 이 남자하고 살아도 남자 마음을 몰라요. 그죠? 요즘 막 평등 얘기하는데 그게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남자 여자 가치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라든가 모든 건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릅니다. 그죠? 남자는요, 우리 고속도로 쭉 가다가 오줌 마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냥 뭐 문 열어놓고 가서 그냥 뭐 볼일 보고 옵니다. 그죠? 여자는 아무데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이거 있습니다. 상처. 그죠? 그럴 수 있어. 알고 보면 다 상처입니다. 나한테 왜 그래? 그게 뭐예요? 다 상처예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 상처라니까요. 그죠? 이게 나를 기분 나쁘게 그거 다 상처입니다. 그죠? 그죠? 이게 다 상처예요. 그 사람의 문제지만 나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걸 건들고 하나님은 그거 치유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모르고 계속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 상처인데. 그죠? 내가 누가 때려서 이게 아프면 그게 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때렸는데 별로 아픈 데 없다. 별로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저 운동을 하다 여기 요 끝에 하나 어제 살짝 여기 다쳤거든요. 그죠? 물집이 잡혔어. 그 물집을 뺐거든요. 한 이틀 정도 얼마나 따가운지. 물에다 손 놓으면 이게 쓰린 거예요. 물이 잘못 있어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죠? 뭐 가다가 잘 부딪혔어. 어우 잘못 없어요.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치유 안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사 뺀질거리면 안 돼요. 뺀질거리면 절대로 상처가 치유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고 사실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영적 힘 없고 영적 상이 바꾸면요, 나도 모르게 이 자라난 배경 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환경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서울에 살든지 뭐 시골에 살든지 뭐 서울에 살든지 당진에 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는 좋은 학교, 나는 안 좋은 학교,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알고 다 상처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는 다 발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 발판이에요. 발판 못 삼으니까 이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또 이렇게 배운 거, 그죠? 여기에 대한 상처들이 많죠. 그죠?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뭡니까? 뭐 하면 꼭 그 얘기예요. 뭐 기도하라 그러면 나는 글자를 뭐 몰라서 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뭐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 옛날 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내가 못 배웠으면 막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진짜 환경이 잘 됐다. 그러면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머리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래 된 거죠. 근데 그 환경 안 좋은 것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는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그 사람 지금 만나보세요. 그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만나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예요. 그죠? 하나님 모르면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똑똑해도 거기서 거기예요. 그죠? 무식해도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모르고 자꾸 이렇게 이제 배움 여기 막 주눅 들고 그러죠. 그죠? 그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이 드로니 파워, 그 다음에 해분이 파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드로니 달란트, 해분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나에게 다 허락해 주십니다. 알게 하셔요. 그게 CVDIP예요. 그죠? 그 요셉이 그거 다 발견하니까 못 배웠는데도 이 뭐 지혜가 있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죠? 모세 보세요. 80세 넘어서 그죠?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다 인도하는 그런 사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 진짜 왕궁에서 뭐 다 배웠거든요. 그죠? 별자리부터 시작해서 무술부터 시작해서 공부, 철학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그 열받은 거 못 참아서 사람 쳐서 죽이잖아요. 일평생 그냥 처살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진짜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면요, 이 배운 게 다 쓸모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모르면요, 그 무당들 찾아가서 점치고 굿하잖아요. 몇 천만 원 갖고 하잖아요. 매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 다 무식한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실패 경험, 그죠? 트라우마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또 도전을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며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과거 문제, 또 영적 문제, 이게 사단의 도구가 되고요, 또 약점을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 약점을 사단이 알아요.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무너지게 만들고, 갈등 일어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제 문제, 사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문제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언제 시작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시작됐잖아요. 그죠? 이 가정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 그 기간 두 개가,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느 거 택해야 되냐, 뭐 그렇게 나눌 수 없지만 두 개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정을 사단이 파고도 왔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죠? 이 존재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 하기도 하고 귀신들이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 장악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뭐죠? 삼킬자를 찬다 그랬어요. 그죠? 사단은요 항상 틈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 여러분이 자꾸 틈을 막아야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저 계속 얘기하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틈을 막아야 돼요. 그죠? 미리 예배 딱 준비하세요. 근데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진짜요 제대로 드렸다 나중에요 영적상이 다 바뀝니다. 예배가 모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예배 방해하는 모든 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 주일을 다 오면요 예배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한다니까요. 그죠? 밑에 뭐 주차 같은 거 다 제거하고요. 다 도와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조금 이렇게 손 놀림이 좀 없다든가 그러면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거 계속 얘기하면 없애버려야 돼요. 화장실 문 같은 거 누른 거 잘 안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잘 안 되는 분이 계셔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럼 계속 누가 고생하냐? 우리 사람한테 와서 사모님 비밀번호 안 돼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집사람 계속 또 나가야 돼. 여기 앉아, 여기 앉으세요. 뒤에 앉지 말고, 이게. 앉으면 돼. 그 뒤에 있으니까 다 가서, 또 안 눌러줘. 아예 또 못 눌러놔버린 거예요, 주일날. 그죠? 그 주일날 말고, 그러면 목사님, 딴 날도 다 늘어놓죠. 딴 날도 다 늘어놓으면요,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중에. 엉망진창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문을 닫아 놓는 거예요. 저도 문 열어놓고 싶어요. 그죠? 누구라도 와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옛날에 캡스 쓸 때요. 얼마나 고생인지 모릅니다, 제가. 일주일에 몇 번 이 변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뚫어. 몇 번 뚫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4번, 5번 뚫었어요. 저 비유 엄청 안 좋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그죠? 그런 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토요일 날부터 준비하시고 주일날 다 오면요. 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5분, 한 20분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시라니까요. 그 영적 상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딴 거 하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딴 거 하잖아요. 거기 힘 다 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걸 이제 우리 단체 우리 그 목사님들도 외국에 가서 전도원도 집회를 가잖아요. 다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요 다 지식적입니다. 계산적이에요. 그죠? 그 교회 헌금도 안 합니다. 그리고 다 계산적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우리 중증도 스타일입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늦는지 몰라요. 그 대신 세밀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땅도 넓겠다, 인구도 많겠다, 뭐 수요하는 다 수요 공급도 다 되겠다. 일본이 그 선진국이에요. 세계 2위, 3위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여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 그죠? 저 아프리카 가면요. 찬양하기 전,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기에 찬양 인도자 나왔는데 막 뛰고 난리 납니다. 뛰고 막 날라고 막 일어나서 막 춤추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럼 막 완전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아. 와, 이 집회 완전 난리 나겠구나. 막 한 30분, 1시간 또 2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춤추고 난리 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잡니다. 다 눈 감고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 나중에 예배 다 끝나면, 말씀 끝나면 또 어떻게 해요? 찬양하면 막 또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그 주일학교 하는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죠. 대구에 계신 분인데 옛날에 웨빅인가 그게 유행을 해서 한국 교회에.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워낙 말씀을 안 듣고 딴짓하니까 막 찬양할 때도 딴짓하고 예배 때 도 딴짓하고 이러니까 힘 빼놓고 말씀 듣게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양 먹여놓고 뭐 하는 거예요. 애들 여기 와서 막 그 한다고 막 춤추고 막 난리 앞에 나와서 막 선생님들이 춤추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걸 한 30분, 40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막 나와서 하고 막 사탕도 주고 막 뭐도 주고 막 게임도 하고 난리 나요. 나중에 애들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하면 다 준다니까. 애들이 다 자요. 애들은 좀 떠들어야 됩니까? 자야 됩니까? 잘 것 같으면 아예 좀 떠드는 게 나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설교하는 사람 좋죠. 뭐 방해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워낙 방해하니까 예배드리는데 막 올라와서 막 분필 만지고 막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재우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아이들이 말씀 하나도 모릅니다. 말씀 하나도 몰라요. 그죠? 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칠판을 쓰잖아요. 그 마지막에 한 5분, 10분 전에 애들이 막 적습니다. 왜 적어요?
왜 적을까요? 에? 뭐라고요? 퀴즈가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예배 개떡지 들여놓고 다 적고 집에 가면 이게 애들 예배 잘 듣고 부모님 그걸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요, 그러니까 가까이 앉혀 멀리 떨어져 앉으라니까. 우리 고진 사람들 떨어져 앉아서 성경도 혼자 찾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다 해야 됩니다. 성경도 혼자 찾게 하고 찬양도 혼자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이제 나중에 애도 오면 그 다 이제 뭐 한두 달 그렇게 자립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 혼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에게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근데 이제 그 열정이 있는 선생님이 많거든요. 여기 우리는 별로 없는데 서울에 있는데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이 있어갖고 막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유 예배 잘 드리긴요. 막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런 질문을 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막 이제 자녀들만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죠.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막 공책만 잘 적어왔다고 막 하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텀 얘기했는데 예배뿐만 아니라 사단이요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공격해서 축복을 못 받도록 방해를 한다니까요. 그죠? 우리 교회 차원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배 방해되는 건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 앞에서 이렇게 막 긴장해서 얘기하는데 이 돈 놈들하고 그 응답 못 받기 힘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주방장이 탕수육 할 수 있는데 날마다 가서 그냥 만두만 시켜 먹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온다니까. 그러면 응답 받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나의 예배 실패하는 거, 그 다음에 축복 실패하게 만들어 사단이 다 알아요. 여러분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 이름으로 머리통이 박살났지만 그 축복을 못 받을 여러분 세밀함까지 건드려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또 사단이 뭐 하느냐면 미혹의 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게 가장 좋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66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보통 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을 잘 안 하죠. 특별히 신비주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신비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신비입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면 다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도 그걸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그 어떤 사람은 이걸 뭐 믿음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있다면 그걸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져보셔야 돼요. 저 이 방송 나가서 뭐 죄송할 수도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오늘 저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장문으로 문자가 딱 왔는데 새벽 기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선견자 그거고 뭐 전달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라 하고 쭉 장문을 쭉 보내줬는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문자가 온 거죠. 근데 이걸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여러 가지 쭉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에 근거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 볼 때 그분이 지금 성령님들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모든 삶이 잘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와요. 지금도 삶이 안 됩니다. 지금도 뭐 경제적인 거나 규모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죠. 이 규모가 안 되는 사람 특징을 보면 이 신비주의 좀 빠진 사람 특징을 보면 금방 얘기했죠. 객관적이나 합리적인 게 없어요. 다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니까 자기 혼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자에게 상담을 해야 하네요. 상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상담 안 해요. 주변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너진 다음에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거는요, 이래 보면요 압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있잖아요. 그죠? 쫙 기도해보고 다 보면요, 그게 한번 나옵니다. 그 사람 성향들이 있어요. 그 사람 성향에 따라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미혹의 영,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100% 사단이거든요. 그 앞으로 뭐 신학을 간다는데 신학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 가면 안 됩니다 얘기를 못 하겠어. 그 부모님도 지금 그분을 놓고 지금 계속 집중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사실 이거 영상 나가는데 영상 안 나갈 때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면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한다니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신비주의 빠른 사람 보면 가정 다 팽개치고요, 그 다음에 삶 다 안 되고요, 인간관계 다 안 됩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이렇게 이게 틈을 통해서, 미혹의 영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죠? 공격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고 그러는데 나만 특별히 그 사랑을 받았어. 자, 내 뒤에 와서 나를 싹 안아주는데 포근하고 막 이렇게 기분 좋은 건 내가 인생의 처음이야, 이런 걸 준다니까. 그죠? 그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달콤함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냐? 신앙생활 못하거든요. 목회자하고 뭐 상담을 하냐?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하게 만들죠. 혼미하게 만듭니다. 혼미. 여러분요, 예배 드릴 때 혼미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죠? 지난번도 저거 했잖아요. 구약에 양소를 비둘기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안에 희장이 다 쳐져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바깥에, 백성들은 바깥에 있어요. 제사장만 여기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소피와 양피를 갖고 돈다니까요. 그래서 이 소피와 양피를 제단에 뿌리죠.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 이 제사장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도 사는 거예요. 백성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죽을까봐 여기다가 줄을 단다니까요. 여기는 성도님들이 못 도와요. 여기 지성선 못 도와요. 도움 다 죽습니다. 못 도우니까 밧줄을 매서 이게 딸랑딸랑 소리 나게 만들어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계시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할 때는 제사장이 들어가자마자 죽습니다. 그냥. 그러면 백성들도 다 죽어요. 그 재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앞에서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이 예배를 이렇게 뭐 소피 양피를 제단에 뿌리고 예배를 이제 수종 도는데 그 밖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그걸 지켜보고 있을까요? 에? 제발 저 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되는데, 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좀 이따 1분 후에 죽을 판인데 잠이 와야 하나요? 잠이 와야 하나요? 잠이 안 오는 거. 잠이 안 오는, 잠자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왜 잠을 주무시냐? 안 죽으니까. 예배 끝나고도 예배 실패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어쩌면 또 피곤해 잠자리라도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육신적으로는 살지만 뭐가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양식을 하나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6일 연장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약 좀 죽고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 사단이 이렇게 혼미하게, 그래서 분별 없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극히 선한 일에, 그죠?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한 일에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이 바보입니다, 바보. 그런데 바보예요. 그죠? 근데 예배를 우습게 본 사람 바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죠? 예배에서 안 드린 거 왜 안 드리죠? 이해가 안 돼. 구원 못 받았던지, 그죠? 종교생활 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 시험하든지.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이거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면요, 계속 문제가 와요. 좀 길어졌는데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3절 보니까 사단이 한 번 허용하면 7번 가해온다 그랬죠. 그래서 사단에 뭐가 있냐면 이 세력,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쏘으면요 계속 쏟게 됩니다. 도둑놈만 한 번 쏘으면요 계속 쏟죠. 사기꾼한테 한 번 쏘으면 계속 쏟게 되죠. 그죠? 한 번 쏘으면 계속 쏟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한 번 실패하잖아, 계속 못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잖아요. 성도님 저거 예배 한 달, 두 달, 세 달 못 가면, 잘못하면 1년 갑니다.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못 드리면.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죠? 아이들도 똑같고요. 우리 후대들 똑같습니다. 한번 예배 실패하잖아요. 계속 실패할 수 있어요. 사단이 한 번 허용하면 7번 허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7번째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뭘 입어야 됩니까?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안테나를 세워서 방향을 맞춰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걸리거나 치유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을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알고 보면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치유 좀 상담하는데 가시치유 상담센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왜 가시치유 상담센터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가시치유 상담센터입니까?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는,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약간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생각, 마음, 육신, 상처들을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바꿔줘서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게 세상적인 치유예요. 그 치유를 하는 게 가시치유입니다. 가시가 바뀌어 있으면 빼내야 됩니까? 안 빼내야 됩니까? 빼내줘야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빼내주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전문 상담을 통해서 바꿔줄 수 있지만 그거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법을 못 이겨요. 그 영원한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면 이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발판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갔지만 그게 경제를 배우는 시간이었고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고 그게 발판이었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 성경적으로 그게 발판을 그게 상처가 나중에 발판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불신자에게 상처를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이론으로 보면 이 상처 너 상처 그래 있어. 근데 그거는 알고 보면 네가 큰 인물 되려고 그렇게 상처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큰 인물 된 사람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죠? 그걸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뭔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난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우리 가시치유 그 첫 번째 그 치유인데 그 치유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고 하나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그거 치유 받았으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좀 무리죠. 자기 필요한 것만 치유돼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었죠. 그게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왜요? 교회 계속 다니면 헌금해야 되죠. 뭐 충성 봉사해야 되죠. 듣지도 못하는 메시지 들어야 되죠. 불신자가 이걸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이 가시 치유되어서 이 상처가 치유돼서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경우에 얘기했지만 가시가 바뀌어 있는데도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시예요. 그죠? 그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 지금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치유시키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가 안 된다 그래도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그걸 딱 붙들어야 돼요. 그 가시 없다 그러면요 축복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럴 수 있고요, 예배 필요 없다 이럴 수 있고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이 뭐 만남이 오더라도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시가 없다 그럼 중요한 그런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 우리 결혼을 한다 그럼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뭐 진짜 나는 멀쩡해 이러면 그 사람이 뭘 따질까요? 멀쩡한 사람이, 그죠? 좀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영적 문제 있네, 뭐 학벌은 뭐 직장은 다 따지겠죠.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겠죠. 그런데 나도 막 뭐 그런 문제가 있어, 그죠? 그런 문제가 좀 있어.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그런 사람을 도우라고, 그리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이런 문제 주셨구나. 그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기도 제목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한테 가시고 아프고 문제지만 그게 뭐로 바뀌는 겁니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래서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요즘 말하면 목회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뭐라면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남자 보고 저보고 창녀 결혼해, 창녀 결혼하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소문 다 이상한 여자, 타락한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또 몇 번 집 나갔어. 애 놔놓고 도망가고 막 또 딴 데 가서 딴 남자가 잠자서 딴 남자 애도 있어. 그래서 뭐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처음에 결혼하라, 창녀 결혼하라 그러고 나중에 집 나가서 거지 됐는데 하나님이 나 그 여자가 못 삽니다. 그런데 아니야 같이 살아야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와, 미치겠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이 시대의 상황을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호세아는 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수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 호세아의 아내 창녀는 고멜입니다. 이 고멜은 누굴 의미할까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보고 영적인 고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우상 숭배했잖아요. 고멜처럼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 고멜로 하면 창녀, 딴 남자가 잠자고 애 낳은 사람, 어떤 그런 여자가 있을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고멜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섬겼는데 다른 부처님 섬기고 그게 영적 음란을 한 거예요. 그죠? 나무를 섬기고 그게 영적 음란이에요. 그런 사람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창녀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 깨달았다, 딴 남자하고 잠자고 와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호세아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호세아는 이게 엄청 문제였죠.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겠죠. 그죠? 속으로.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이스라엘을 다 살리는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도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게 찬양의 비밀,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비밀, 영적 문제를 사울 왕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요셉, 그죠? 이런 사람도 이제 그게 큰 계획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 여러분이 이런 문제 속에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고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이게 알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알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될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이 남편을 볼 때
이렇게 인정돼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자녀를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진짜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죠? 그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해 안 되어진다, 아주 율법주의죠. 그죠? 이해 안 된다, 내 상처가 아주 많은 거예요. 그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도움까지 주죠. 그 사람이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걸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다 축복이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 깨달아집니다. 그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요, 자꾸 막 응답받으라고 축복받으라고 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 축복을 다 예비해 놨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축복 계획 속에 여러분 문제가 축복이고 계획이라는 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노예 감옥으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막 보디발 장군 뭐 원망하고, 보디발 장군 아내 뭐 원망하고, 막 형들 원망하고 그러고 있잖아 우리가. 그죠?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뭐 되길 원해요? 총리 되길 원하고, 쌀장사하길 원하고, 가문 다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준비하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 준비 안 하고 저 뛰어넘어서 응답 받으려고 그래. 그럼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죠? 요셉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걸 놓고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좀 단어가 그런데 여러분이 희생까지 한다 그러면 이 기쁨의 희생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냐면 그냥 증거가 아니라 큰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굴 살리냐? 가정을 살립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여러분이 모든 가정을 이겨내는 방법은 결국은 여러분이 남편도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되고, 아내도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되고, 자녀도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야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 알잖아요. 그죠? 아내 바라보면 행복 없습니다. 남편 바라보면 행복 없어요. 그죠? 우리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이제 행복이 뭡니까? 따라오는 거죠. 그죠? 그 성경에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알잖아요.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 헌금 한다고 내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 삽비라가, 아나니아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면 삽비라가 막 진짜 막 싸대기를 때리든지 막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내든지 해서 막 한다고 왜 안 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그걸 하지 말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죠? 또 아내 그러면 남편이 뭐 이단 접착기를 하든지 해서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같이 그 하다가 이 쌍묘에 비극이 일어났죠. 그죠?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이런 가정을 살리는데요,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됩니다. 영적 힘을 놓고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힘 얻고 가정을 치유하는 축복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 조금 소리를 통성으로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문제 놓고 좀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가문 복음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금요 기도의 메시지를 놓고 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